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일제강점기 시절 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사건에는 한 명의 용의자가 있었고 증거는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판사는 그 한 사람의 증언을 믿고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교회로서의 당연한 모습,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교회로서의 당연한 모습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의 사건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로 계모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음란한 행위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 죄를 처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육의 결합,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육체의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결합이자 정신적인 결합이며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전인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며 교회를 망치는 문제이기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심각한 음란한 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누룩을 빗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음행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음행의 죄는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온 덩어리를 불풀게 하는 것처럼 온 공동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가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빗대는 바울의 비유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덩어리,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에 이런 음행과 죄악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성결을 하기 위해 죄를 퍼져가는 것을 막고자 음행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보낸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9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에 앞서 한 서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과 이 음행한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이 죄를 짓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 서신을 오해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하여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즉 구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권면을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구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데 세상과 교류를 끊고 세상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보고 죄악을 제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세상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다른 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교회 안에서의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취함과 사기를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육체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영으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교회에게 덧붙임을 당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결코 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뎌짐 속에서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어떤 모양의 죄라도 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먼저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다루길 원합니다. 그 죄를 다루고 이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교회의 거룩을, 나의 거룩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가운데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권징과 칠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죄를 지은 성도를 적절하게 징계하여서 그가 올바른 성도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진리로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권징과 치리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세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 그것을 함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결코 죄를 좌시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죄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사랑 안에서 그 한 영혼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오늘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결코 죄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행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받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음행,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 죄로부터 끊어주시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켜 내 안에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섬기며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